이번에 전체 창세기 연속 설교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이 말씀 본문으로 묵상을 하고 또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창세기 안에 그 족장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그 과정들을 볼 때 되게 벅찬 순간이 되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까지 자신이 빚어온 40년 동안 빚어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내 가슴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게 벅찬 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도 되게 내 마음에 벅차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야곱이 어떤 인생인지 계속 봐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굴곡진 인생을, 거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걸 쭉 살펴봤는데,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기도가 야곱이 하는 기도로서 기록된 기록으로서는 최초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 이제 긴 시간이 지났잖아요. 20년 동안 이제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안에 그가 드리는 기도를 보는데, 그 기도가 너무나 굉장히 어떻게 야곱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싶을 정도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되게 감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라반에게서 벗어났는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쩌면 이 시점에 그냥 2014년을 보냈는데 2015년이 왔고, 2015년 안에도 여전히 어떤 우리를 대적하는 무서운 대적들이 있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과 굴곡진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우리 안에 참 재미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어떤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문제예요. 우리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에서가 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표현해요. 지금 뭐냐면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는 지금 많이 두려워하죠. 에서를 만나는 것을 앞두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났어요. 근데 야곱이 보니까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군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먼저 너보다 앞서 행하고 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아주 야곱이가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 그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야곱이 이 가운데 이제 메신저를 보냈지만 어쩌면 이 가운데 희망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까야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죠. 하지만 그들로부터 들려진 소식은 매우 비관적인 소식이에요. 이젠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나가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야곱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400명을 끌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받아줄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럴 이유는 전혀 없겠죠. 분명하게 지금 철저하게 응징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느꼈던 그 느낌이 사실 정확한 느낌이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볼 땐 자연스러운 해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가져야 될 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행하실 것들을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에서는 그대로 있냐고요. 왜 에서는
400명을 건드리고 여전히 오고 있느냐, 이 문제. 하나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거는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면 올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좋은 환경만 열릴 것입니다. 좋은 조건만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환경 자체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없는 이런 놀라운 조건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감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할 환경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거나 어떤 슈퍼맨이 되거나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여전히 동일한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조건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고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게 신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신앙에 대한 기대가 다른 것,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을 발견하며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렇게 바른 신앙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에서와 400명을 쓸어버리지 않으셨는가, 문제를 그대로 두시는가에 대한 답은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보다시피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의 기도.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즉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 안에서는 우리는 야곱 안에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이에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땅히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복음적 은혜가 지금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원리를 말해주잖아요. 내가 이걸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합당치 않습니다. 그 복음적 은혜가 야곱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고백한 지금 야곱 안에 진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한 가지 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그 형에게 나의 주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 안에서 야곱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는 야곱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 안에서 야곱은 안정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기도의 근거를 찾는데 오늘 기도 전체는 9절 그리고 끝나는 건 12절인데요. 앞에서부터 언약으로 시작하고 12절도 언약으로 끝나요. 야곱의 기도 안에 철저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야곱 자신이 언약 안에서 기도의 근거를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하나님 저를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틀린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필요들을 구하는 것. 근데 근본적으로 그 필요가 철저히 언약으로부터 근거되고 언약으로 귀결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된 그 가운데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게 매우 성경적 기도로서 중요한 원리인데 그 측면들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자리가 우리는 야곱의 기도가 최초로 기록된 기도문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문 안에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오신 건가?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오셨는가? 이 사실 앞에 놀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에서 야곱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요. 이 또한 야곱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참 막연하게 느껴지는 약속인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나? 왜 내 남편에게, 아니면 왜 내 아이들에게, 왜 내 가정에게 이런 환경이 있나? 이런 상태인가? 이런 말을 질문하게 됩니다. 아마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대했던 출애굽한 백성들도 하나님 왜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시나? 왜 이렇게 광야 가운데 두시나? 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대적이 득실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동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15년, 그런 2015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한 오직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닌가, 약속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을,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라반을 벗어나면 에서가 나타나요.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5년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7절로 21절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약속의 땅에 가지만 대적들이 있잖아요. 대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적들이 있고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오늘 본문과 어쩌면 동일하게 마하나임의 이 내용과 동일한 본문으로 이렇게 병행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 한 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고 계심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하심께 우리가 든든하다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그분의 귀를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인도해